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리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변미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인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나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휘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휘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세력에 속히 떠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은혜가 충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다시도 망정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과 주께 거룩한 은 받지 하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은혜가 있게 주께 부르간 거에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 함께해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충만한 허락하시는 복으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영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길 선한 길 은혜의 승리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혼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승리에 우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른 믿음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면 온전히 주께 맡기는 믿음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옵사오니 주의 허물 다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우리를 다스려 밝히 보여주셔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역사하심을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이 오서 꼭 다스려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모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길 선한 길 은혜의 승리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보고만 이리 앞장서게 볼 땅 끝까지 전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받으시 앞단 주의 복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되어지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다 맡겨놨다 중에 하나같이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 주의 축복된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걸음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우리가 제대로 못 드는 예배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교주 여러 가지 재난과 난과 질병과 고통에 대한 불쌍히 위시하여 격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온 백성이 예수님 영접하여 주께나 주님의 성에 따르며 예배하며 주의 구원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바라며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어 쓰임받은 하나님께 영광들을 일들을 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드러내서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민족에 대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코로나에 창궐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외치고 코로나를 물리치는 은혜 넘치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 능력 충만한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이 시간에도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하나가 다 주여 나를 건지는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주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와 능력이여 살아있음에 체험하는 복이 응답받고 승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나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시간에 영으로 귀한 성도들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은혜 중에 우리를 도우셨는데 이 아침에도 도와주셔서 말씀 들음에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며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김지호 김학서 892일에서 2번째 예물, 또 차정자 권사님 11조 윤순주 권사님 감사의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손길에 오매 그 마음의 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또 이 성전에서 또 청소하시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이 성전에서 많은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전이 아주 크고 장대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은 것을 보고 제자들 중에는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질문하게 되자 예수님이 너희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저녁 때가 가까이 와서 그러신지 다시 감난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가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감난산에 오르셔서는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감난산에 올라서서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평지성이 아니고 산 위에 산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언덕 따라서 이렇게 약간 비탈로 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난산에서 보면 그 성이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예루살렘 성을 사진을 찍으면 요 시온산 쪽에서부터 이렇게 찍는 사진도 있지만은 주로 이 감난산에서 찍어요. 이 감난산에 찍으면 이 황금돈이 쭉 있는, 지금은 우리가 모스크라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잘 들여다 보이는데 그 감난산에 앉으셔서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조용히 묻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의 말씀했거든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다 무너진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요 네 제자가 조심스럽게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4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재난에 대한 말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고
그 무서운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마지막 최후가 된다는데, 이런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최후가 되는 이 무서운 재난이 어떤 때에 일어날 것이고 어느 시기에 일어날 것이고 그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5절 이후에 이제 쭉 해 나가시게 되는데, 오늘만 하니까 내일 모레 계속 이 징조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고 그 시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해 나가실 때 가만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다,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것들이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시절이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 무너짐이, 도라에 돈 하나 남지 않는 무너짐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다. 근데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역사적으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 내용을 보는 게 더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알고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의 역사의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사건이 그런 사건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런 일이 또 생길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은 어떤 해석의 방법이냐면 요한계시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런 일이, 그걸 우리 전천년설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년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 해석 방법으로면 인류 말에 한꺼번에 몰아와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우리 속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마지막 때의 방법이 아니냐, 또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전천년설 해석 방법이고, 또 이 무천년설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다. 어떤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것도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중에 일어나고 있는 중에 끼어 있다. 그걸 우리가 무천년설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 이게 생겨나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천년설 해석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얘기를 들을 때 보면은 저 숫자적으로 따지는 것은 전천년설 해석 방법, 숫자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천년설인 해석 방법이다. 여하튼 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역사적인 한 시점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 같기도 하고 종말에 일어난 말씀 같기도 한데, 종말에 일어난 말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더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했느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있다, 사람의 미혹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런 미혹보다는 사람의 미혹. 사람이라는 게 어떤 위기나 환난을 당하면 거기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기나 환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께 나와서 건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원받기를 원해.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대. 사람의 방법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단으로 넘어가는 걸 조심하라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의 영향을 조심해라. 이게. 믿음 잃어버리고 사람의 방법 쓰면 그게 미혹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자인 줄 믿고 주께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에요.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면, 여러분 성경에는 육신적인 방법 쓰면 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거거든. 세상 방법 쓰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세상 방법 쓰거든. 그게 망하는 거거든. 결국에선 망해. 여러분도 우리가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 정말 요즘에 막 보면은 망하는 모습이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전직 대통령 여자 양반이 나왔는데 그냥 얼굴 표정이 완전히 없어. 뉴스를 보니까 얼굴이 죽은 얼굴이야. 뭔 대통령을 해서 저 망신을 당하고 저 추모를 당하나 말. 하지 말지. 그저 아버지의 명성만 얻고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게 살았을 텐데 쓸데없이 대통령은 돼가지고 왜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본인의 욕심인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을 해서 그런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대통령일 때는 그냥 나타나면 뭐 굉장찮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없어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래. 그래서 세상 거는 얘 잘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세상 힘이 끊어질수록 세상 힘을 더 뭐라도 지푸레기 잡으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6절에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부언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러겠어요. 이 말씀의 핵심 보면 많은 사람 내가 예수다 그래서 미혹. 여러분 어떤 사람에서 내가 예수다 하면 여러분 거기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이단 같은 데를 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따라가죠. 근데 요거를 또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구원자다. 나한테만 내가 좋을 거다. 우리들이 이 코로나 세력에 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코로나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의지하려고 그래요? 약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면역약이 오면 문제 되지 않겠는가. 그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경건이 그 인간적인 훈련은 약간의 유익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그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유익을 가져다 줘. 그러나 본질적인 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세력이 떠난다면 코로나를 뒤집으면 뭘까? 코로나, 나로 코. 나로 코라는 전염병이 생기면 어떨 거예요? 또 찾아오면. 코로나보다 한 10배 생겨 찾아오면 하나님 주시면 어떨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라는 병균이 갑자기 생겼을까? 아니면 옛날서부터 있었던 걸까? 갑자기 그 옛날서 있던 것이 우리 질병으로 왔을까? 모르잖아요. 우리 신체라는 게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몸이 가려워져요. 면역력이 떨어져. 우리 신체라는 게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 약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없던 병도 뭐요? 생기게 돼.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생기는 게 뭐냐면 알레르기. 몸에 두들두들 생겨서 가렵고 이런 거.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늙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는 젊을 때 없던 것들이 나이 들면 병으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어깨가 어쩌고 무릎이 어쩌고 발목이 어쩌고 그런 어떤 이 그 골격에 대한 질병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면역체 이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병도 생겨. 인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우리한테 유익하던 병균이 우리를 해끼치는 병균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게 중국 우한에서 생겼다 그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한이라는 곳에는 뭘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느냐면 사람을 해치는 병균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중국.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에 세균을 써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균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 가지고 있어요. 원자폭탄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 병균은 사람만 골라서 죽이는 병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람 해치는 무기들을 그런 걸 연구들이 나라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떤 일이 우리 앞으로 내년, 내후년, 3년 후에 언제 뭐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약을 만들고 치료를 하고 잠시 유익이지 새로운 병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점한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 우리한테 코로나가 또 덮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 교회가 이런 소리 듣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미혹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자다. 나한테 오면 구원이다. 세상에서는 면역약의 구원이다.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이게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지.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얘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난립니까 세상이. 이 코로나라는 게 추운 지방일수록 더 창궐해. 오히려 더운 아프리카는 덜해요. 이 코로나는 추울 때 쌩쌩해. 여러분 독감이 여러 번에 많이 와요? 겨울에 많이 와? 그러니까 코로나도 같은 거예요. 겨울에 많이 오는 거예요. 결국 더운 지방 가난한 나라는 코로나에 강해요. 잘 사는 나라들이 난리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주 난리야 난리. 그런 소문이 들릴 때에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땅에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일찍 데려가도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눈 뜰 줄로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꼭 있대요. 아직 뭐가 아니니라? 그러면 이런 재난이 계속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재난들이. 또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렇죠. 민족들이 난리들이요.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막 전쟁이에요, 전쟁. 어제는 그 코카스 나라는 코카스 그 삼국이라 유명한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그 코카스 삼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터키하고 이란 북쪽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난 소련에서 독립이 된 나라인데 그 나라 위에 지금 말하면 러시아의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무슨 민족 무슨 민족 해가지고 몇백만씩 큰 민족들이 하는데 그런 민족들이 지금 러시아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민족끼리 그 한 나라 안에서도 계속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나라들이 모슬렘이 있고 기독교가 있어서 또 종교 차이가 있어서 종교 정쟁도 하고 아주 난리법석 치르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 피 터지게 싸워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 이도항 선교사 가 있잖아요.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땅이 큽니다. 땅이 커요. 근데 북쪽 땅은 척박하고 남쪽 땅은 아주 또 밀림 지역이에요. 무서운 짐승들도 살고 그런 지역인데 그 남쪽 땅에는 게릴라전을 해요. 반군들이 있어서 전쟁을 계속해. 그래도 이 북쪽에서는 좀 조용한데 남쪽에서는 난리요. 또 제가 지난번에 콩고 갔을 때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라는 군사정권이 휘어잡아가지고 그냥 독재만 하고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어 죽고 난리법석 치고 그러는데 미국이 간섭을 해서 정식으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대요. 민주선거를 했대. 아이고 잘했네. 그랬더니 그 대통령 된 사람이 자기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 선거를 하란데 그냥 대통령 하고 있대. 별걸 다 봤어. 그래가지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대학교 안에 그 아이들이 데모를 한다네. 정권 물러가는 데모를 한다네. 그래가지고 또 나라 안에서도 또 난리여. 거기도 세계 곳곳이 전부 난리여.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나라는 약과요. 그런데 세계가 한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전쟁 위협이 있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는 또 한국밖에 없대네. 또 별거리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한 시점에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는 뭐 하시라고 그래요?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방법 사용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세상에서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해도 너무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 아버지,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의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깨어서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런 소문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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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소문과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